자,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하시죠.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요.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자,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복된 드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읽어본 얘기인데 쥐 한 마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너무 불안해서 늘 그냥 숨어서 살고 숨어서 다니고 하루도 이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불안하냐 했더니 고양이 때문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되라 그래서 고양이가 됐대요. 고양이가 됐는데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고양이가 됐는데도 이 고양이가 되어가지고도 또 불안한 거라. 그래서 늘 조용조용하게 다니고 낮에는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고양이가 됐는데도 불안하냐니까 예, 저 개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개가 됐는데 역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맹수 중에 최고의 맹수, 짐승 중에 왕인 사자로 너를 만들어줄게. 사자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당당하게 사자가 당당히 다녀야 되는데 토끼처럼 다니고 이게 당당하지가 못해. 살금살금 다니고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사자가 됐어도 이 불안한 이 여러분 사자를 보고 야, 너 사자가 됐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포수 때문에요 그랬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두려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세상이 온다 하니까 불안하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마음들이 걱정이 많고 불안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먼저 들어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안 불안한 여러분 안전지대는 이곳밖에 없고 이분밖에 없어요.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시고 전천후 평안함. 여러분 길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응답받고 해답 얻고 치유되고 복을 받는 우리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은 세 가지 오직의 삶이었어요. 이 세 가지 오직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방법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 잡고 여러분이 삶 속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보장된 승리의 길, 이미 우리는 뭐 결정은 나 있지만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기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응답받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는 오직 세 가지 오직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대 속에 쓰임받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오직을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앞으로의 시대는 이것 여러분 희미하면은 요 세 가지가 희미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스펙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3장에 들어오면서 느닷없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여러분 이 간정과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보면 비밀, 계시, 4절에서도 비밀, 또 9절에서도 비밀의 경륜, 그냥 비밀이다, 계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소스라는 말인데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드러내니까 보이는 거, 덮어놔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일을 벗기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일을 벗겨주셨다. 내 인생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C,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AD,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덮여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밝히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느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옥에도 가두고 여러분 죽이기도 하는 일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이 말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의 문제를 흘리신 보혈로 깡그리다 해결하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대략적으로 조금 얘기했지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밝히 전가하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이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일이 되고, 여러분 모든 세계 만국인이 여자 남자 없어요. 노예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몰랐던 우리 언약 바깥의 사람이었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옥중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이 더 깊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알고 고백을 하시게 되면 그 하루는 느긋하게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완전한 해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해답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우리가 그냥 공부에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베일을 벗겨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오시는 우리 박웅수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유대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해오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우리 유택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너무 귀한 분 우리 유 목사님 WMTS 우리 디렉터 목사님 통해 가지고요 오늘 오후에 오시는데 이분들이 부부가 다 서울대학교 여러분 출신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하나님이 이 두 분을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이런 평생을 올인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만물을 껴안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껴안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하나예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또 교회고, 우리가 오늘 그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다 발견한 사람은 누림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5절, 6절 읽어보시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림이 없을 수가 없지요.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이런 참여하는 자가, 이런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복된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누림이 어마어마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데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정도가 딱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막 체험이 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오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에 이 체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체험이 오는데 성령의 역사로 오는 이 체험, 세상 여러분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2장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임했지요, 전도의 문 열리지요, 제자의 문 열리지요, 환경 속에 경제의 문 열리지요, 환경의 변화 일어나지요, 말씀이 성취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엄청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바울이 체험한 걸 한번 봅시다. 16장 22절에서 26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엄청 매맞았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감옥이니까 외옥이 아니고 아주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내옥,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주의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그 옥문이 서르르 열리고 몸에 매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그 옥을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체험된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던지 삼청천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계시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많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경험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바쁠 겁니다. 스케줄이 빡빡하게.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체험을 간증 좀 해주세요. 우리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정도로, 우습게 볼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왜? 겸손하게끔. 너무 큰 걸 받았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큰 복이 올 때, 응답이 올 때 이런 여러분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미리 우리를 겸손하게 준비시키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시를 주셨대. 바울이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안 들어주셨어요.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계시를, 체험이죠, 체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복음이면 마스터키를 가졌다, 복음이면 완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졌다, 복음이면 다 된다, 하늘과 땅이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통일되어 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놔도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디에서든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바꿨잖아요. 그거부터 공약한 대로 딱 바꾸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메리, 즐겁다, 기쁘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탄생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냐? 그거부터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낫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낫. 이게 체험이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트럼프가 그 다음에 한 일이요, 유엔에서 인권 이사회 탈퇴했습니다. 차별금지법안 통과시켜서 동성애법 합법화시키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이 다원주의로 흐르게끔 법을 갖다가 지금 아주 여러분 이 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세계의 두뇌 그룹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를 조종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탈퇴한 거예요. 우리는 인권위원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성애법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었어요. 수도를 선포했어요. 우리가 용사 시리즈 할 때 여부수족을 정복을 하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이 수도인데 역대상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트럼프가요, 수도를 선포를 하고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고, 이분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비난도 받고 뭐 이렇게 비난 저렇게 비난받지만 딱 복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편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엄청 호황입니다. 유례 없는 호황입니다. 복음 편에 서게 되면 호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를 따라가지 마시고, 인본주의 따라가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복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갈등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갈등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어,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도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있고 이방인도 원죄 아래 있고 여자나 남자나 다 원죄 아래, 이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유대인 어떻게 구원받냐? 이방인 어떻게 구원받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유대주의자는 절대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자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운명 바뀌어요. 예, 망할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보시죠. 이 땅 올 때에 집들이 있었나요? KTX 옆에 그런 건물들 있었나요? 아파트 들어봤나요? 이 너머에 아파트 들어봤나요? 길 있었나요? 버스가 다녔나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문화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니 중국에서도 그 오직 우리 신학교가 거기서 신학교라니까 신학교 문 앞에까지 아스팔트를 딱 깔아주더라고. 읍내도 아스팔트를 안 깔았는데 우리 앞으로 딱 해가지고 읍내가 싹 아스팔트가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깨달았어요. 복음이지. 복음이 가는 곳에는 다 역사가 바뀌어요. 지역도 바뀌어요. 이게 복음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제는 여러분 보란듯이 멋있게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세요. 뭐예요? 제자의 비밀이에요. 제자의 비밀이에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이번에 우리가 머물렀던 베들레헴에 우리 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몸에 열이 나고 이스라엘 선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이 안 나왔대요. 근데 몸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다고 하시면서 우리 팀 가운데 이제 의료 선교사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구기생들이 다 모이는데 모이면 팀을 짜가지고 좀 파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의료 선교사 파송. 저 마음에 감동 주신 분도 침도 잘 놓고 이렇게 여러분 아주 이스라엘의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작은 자입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요, 성공자 중에 성공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가 몇 개인 사람인데 가문이 왕족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요 여러분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물론 그가 과거에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복음 편에 서지 않고 율법주의자적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몹쓸 짓을 한 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내 눈에 베일이 안 벗겨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전도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나쁜 그 여러 가지 과거 회상을 하면서 나는 머리를 못 드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일이 벗겨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유구무원이라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나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이 복음 앞에서 그냥 온몸을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감사와 감격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을 때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선교 헌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보내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비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주를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지금 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자신의 이 위치가 너무너무 영화롭고 존귀하고 자신의 이 위치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냐.
난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경멸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 원문을 보게 되니까 에드네신이라는 말인데 욕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 개 같은 인간을 할 때에 가나안인이 너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했잖아요. 바울은 하는 말이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구원받을 수 없는 하찮은 인간에게도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왕의 식탁에 함께 앉듯이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성할 때에 이 복음 앞에 말이에요, 이 바울은요 자기의 몸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얼마나 비참하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너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면, 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곳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받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이제는 이방인 아니야.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말했잖아. 너희도 선민이야. 유대인이 언약의 백성은 자기들만 이라고 알고 있었지. 아니야, 너희도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친자식이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세 사람 공동체, 이 비밀이,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목사가 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권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여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일꾼 세워주신 하나님,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오늘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는 말은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인데,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하면 겸손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어찌면 나에게 맡겨 있어서 이방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성령께서 이 나의 베일을 벗겨주심으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그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언어의 표현으로는 충분치 아니한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 명단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다 소망이 충만해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복음의 언약 잡고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 따님이요, 제 마음에 아주 엄마 아빠는 들어가시는데 남아있다 자꾸 마음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게스트룸이 좀 준비가 안 돼서 저희 사택계좌가 이스라엘 있는 동안에 사택가 와 계시고, 저 시골에 이제 친정 어머님께가 계시는데 얼마나 집도 좁은데 어려우세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 우리 효지가 남아있더래서 공부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제 마음에 아이고 효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 기도가 더 기도만 하면 자기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했더니 어디에 있냐 했더니 기도원에 있대요. 또 어디에 있냐, 전화번호 좀 목사님한테 보내라, 전화 좀 하게.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또 여기 뭐 부천에 좀 있다 그래요. 거처는 정해졌냐 했더니 아직까지 그렇대요. 그 빨리 오너라.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있자.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효지가 8시로 알아가지고 오면은 짠하고 맛있게 저녁 먹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6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8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너라. 독산역에까지 왔길래 택시 타고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서 저녁 먹지 말고 들어오고 와서 여러분 사택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가 아침에 약속을 했어요. 효지야, 목사님은 너를 그 이슬라 바마드에서 같이 올라올 때 난 너를 봤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귀하게. 근데 약속을 2가지 하면 좋겠다. 목사님 집에 있을 동안에는 2가지 약속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있겠대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묵상하냐?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은 꼭 읽자. 그 약속했고요. 2번째, 성경 보면 엄청난 기적들, 큰 기적은 새벽에 다 일어났어. 새벽 시간은 낮 시간 4배로 중요하고 4배로 활용 가치가 있고 4배로 능률이 올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2가지 약속할래?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면 틀림없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약속했어요. 우리 효자 한번 일어나 보자. 여러분 정말 귀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미디어 분야에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주 리틀 최명희, 우리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복음의 언약 잡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나가고 그냥 전문성도 우리 동네 우리 지역 하지 말고요, 하나님 글로벌적인 세계화를 향하여. 내가 왜 세계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목적은 복음화를 목적으로.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제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일꾼들이 노예 출신들이 많잖아요. 노예. 빌로로고 율리아 부부인데 노예 출신이에요. 황제 가문에서 일했어요. 내려오나 올름바와 또 우리 쭉 이렇게 보시기 다 이 사람들은 아들, 딸 모두 노예 출신의 한 가족이에요. 가족. 마리아, 유니아, 암블리아, 아순그리도, 허메, 두르베나, 두르보사 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학력이 없어도, 배경이 나빠도, 남편이 좀 이상스러워도, 아내가 조금 나에게 그렇게 내조 잘 못해도 여러분 복음을 가졌으면 최상의 최고의 행복자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은 그 사명, 나에게 그렇게 가문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그 계획 이루어야 돼. 영역마다 다 심어 놓으시고, 법조계, 정치계, 여러분 문화계, 여러분 예술계 다 심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 이거 잡은 사람은요 세상이 안 좋아해요. 미워해요. 온만 때만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하려고, 이걸 놓치게 하려고, 복음 놓치게 하려고, 전도 놓치게 하려고, 선교 놓치게 하려고, 세계 복음만 놓치게 하려고 온갖 바람이 다 불어도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사람 끝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9절 10절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교회의 비밀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읽고 말씀을 우리 정리합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형적인 존재, 무형적인 존재, 물질적인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이 광대하냐 그러면은 우리 머리로는 청량할 수 없는 여러분 큰 여러분 이 세계라고요.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 안에 태양이 지구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요? 130만 개. 130만 개나 이 여러분 태양 안에 130만 개가 우리 지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은 육안으로 센다 그러면 6,000개 정도 셀 수 있대요.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1억 2,400만 개를 별을 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아우어 갤럭시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라, 태양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은하계의 은하가 2천억 개 무리가 1천억 개 이상 있는 것이 우주 공간이에요. 별, 우리 가까이 있지만 이 별과 별 사이가 몇 광년이라 그랬어요? 5광년. 빛의 속도로 5년을 가야 돼.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은하라 그러고, 이 은하가 여러분 또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 그래요. 은하단. 이 은하단이 또 모여있는 것을 여러분 초은하단 형성이라 그러는데, 광대한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이김과 승리가 주께 속하여서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저신이다. 만유의 주저신이다. 이렇게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를 아시나요?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해주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제자의 비밀을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보게 해주셔야 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래. 만물 위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대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의 신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우리가 주의 주신 사명자감,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만 안 두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소리를 듣겠어요? 불신앙 인본주의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의 비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한 세 사람 공동체는 역사의 주역이고요,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우리 오늘 이번 주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정인의 삶 살아야 되는데, 결국 권능받아 정인의 삶 살아야 되는데, 정인은 여러분 그냥 정인이 안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지. 베일이 벗겨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제자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인생의 깊은 광야 같은 그 옥중에서 말이에요, 무엇을 더 깊이 보게 됐느냐? 복음을 깊이 보게 됐습니다. 제자를 깊이 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깊이 보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오직으로 살았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직으로 살았어요.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복음과 제자와 교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완벽한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가정, 직장, 산업, 기업들 위에, 저희들과 관계된 모든 곳,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현장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